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가리라
사무엘 하 제1장.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짐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민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잠언입니다. 이 마음과 다르다면 우리는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도 품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나와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든지 슬퍼하고 눈물 흘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삶은 바로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쉽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과 미움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어로 지어진 최고의 시로 꼽혀지는 그런 애가입니다. 그 시의 제목이 활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고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살의 책, 의인의 책이라고도 전해지는 고대의 이스라엘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의로운 자들의 행적이나 영웅적인 업적을 담아놓은 책이죠. 다윗이 지은 이 활의 노래가 바로 이 책,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이 활의 노래를 잘 읽다 보면 다윗은 정말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얼마나 애통해했는지 그 마음을 잘 담아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을 두 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모든 유다지파 백성들로 하여금 외워서 부르게 할 정도였죠.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다윗의 진정성이 드러나 있는 식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비록 잘못을 저질렀고 자신에게는 정적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던, 각인되었던 그런 사울이었음에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고 예우할 것은 예우해주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한두 가지 일로 누군가와 틀어지면 그동안 아무리 잘 지내왔던 관계도 쉽게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장점은 다 지워버리고 잘못한 것, 서운한 것,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만을 떠올리며 우리는 그를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마음에서 속히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준 아말렉 청년을 죽이고 사울과 요나단을 잃은 슬픔을 애가로 지어 부른 그런 시로 끝이 나죠. 그러나 사무엘하 1장의 이야기에서 한가운데로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맥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가지고 온 아말렉 청년을 죽였던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묵살해버렸던 그 자에 대한 하나님 대신 징계를 내렸던 것이지요. 또한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애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버린 왕 사울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서의 사울을 인정했고 존중했고 끝까지 예우를 했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아꼈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자신의 삶 전체를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불러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몇 %나 흡족함을 드리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어렵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의 손과 발이 그렇게 행함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삶을 시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먼저 화평케 하는 본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타인의 불행을 나의 행복과 기회로 삼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소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